낙담하지 말지니라 말 것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7장 사무엘상 17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성경을 아마 안 읽어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거인을 무찔렀던, 그리고 돌 팔매 요거 가지고 그냥 무찔렀던 그 한 소년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그 마지막 아들 다윗을 이제 뽑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큰형 엘리압, 아비나답, 그 다음에 삼마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무엘은 볼 때마다 저 정도면 사울을 이을 왕의 제목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영어로 하면은 heart를 보거든요. 근데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다윗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이게 전반적인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무엇을 보느냐, 그게 우리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시다, 이걸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외모, 보여지는 거, 그걸 앞에다가 딱 갖다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외모, 그죠? 외모 중에서도 아주 그냥 강한 외모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거하고 정말 외모적으로는 바라볼 것이 없는 다윗, 이 싸움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는 싸움인데, 누가 이기냐? 중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 진리의 내용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골리앗 같은 존재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 지금 현실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다윗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그냥 어린 애들에게 하는 재밌는 이야기 전해주라고 이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삶 속에서의 거대한 골리앗 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처럼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죠. 다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중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결국 그러면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사실 17장 전체를 쭉 읽기를 원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만 선택했습니다. 17장 전체에서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지금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배달하려고 왔다가, 그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인,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우리 17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터로 따지면 거의 한 3미터, 9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NBA 같은 데서는 정말 뽑기 원하는 그런 사람일 거 아니에요. 굉장히 키가 큽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약 125파운드 정도 됩니다. 무게가.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 이 발목하고 다리를 이제 보호해주는 보호대죠. 또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 방패를 또 별도로 드는 사람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외모적인 면에서 강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총동원했을 때에 골리앗 같은 인물이 딱 나왔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네 이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골리앗이 그런 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외모를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 벌벌벌 떱니다. 골리앗은 지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나가서 우리끼리 전쟁할 거 뭐 있냐? 사나이 대 사나이, 니네에서 한 명 뽑고 나도 한 명 나와서 붙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니네는 다 우리 종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는 다 니네 종 되고. 옛날 고대의 1대1 전투 방법이었죠. 챌린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40일 동안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골리앗만큼 외모적인 면에서 그래도 강하고 키 큰 자가 이스라엘 진영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다른 사람 어깨보다 머리가 큰데, 그죠? 그러니까 나올 만한 사람이 있으면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도 무서우니까. 자기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상을 겁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고 뭐 내 딸을 아내로 삼게 하고 그다음에 뭐 원하는 건 다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반응하는 자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니까.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마침 도시락 배달 왔는데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욕하고 있어요.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고 이러니까 이 다윗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왜 아무도 안 나가서 저 사람 무찌르지 않냐? 그런 이야기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이 소문이 사울한테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물론 이제 다윗이 성경에서 한 내용은 이 사람 무찌르면 상이 뭐라 그러대 뭐 이런 거 이제 막 묻고 다녔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낙담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영어로는 Don't lose your heart. Do not lose your heart.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골리앗, 다윗이 보기에는 두려운 존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저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한
할례 받지 못한 언약 백성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마음, 중심,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입니다. 다른 차이는 이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뭐만 보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골리앗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누구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키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하나님의 크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할례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있었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다윗의 게임 앞에서는, 아니 골리앗의 게임 앞에서는 골리앗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보입니까? 골리앗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골리앗처럼 다가옵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이 골리앗처럼 다가옵니다. 힘들어서 정말 못 살겠다 하는 게 골리앗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일어나면 골리앗 생각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저녁에도 골리앗 생각하면서 잠이 못 들어요. 편안한 마음이 없어요. 아침에도 골리앗, 밤에도 골리앗. 지금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또 바라본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불안하다는 마음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이야기예요. 현실 상황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아무리 찬양하고 천우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실제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골리앗보다 그래도 좀 키가 좀 커야 되는데, 갑옷도 좀 단단한 거 입어야 되는데, 뭔가 무기를 내가 좀 더 좋은 걸 가져야 되는데. 사울이 그래서 다윗 보낼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갑옷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칼 정도는 좀 가져가야 뭐예요? 다윗이 그래도 이길 승산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겠느냐, 그 마음으로 준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거 불편하대요. 아니 지금 내가 싸우러 나가나, 하나님하고 골리앗의 전쟁인데. 그거 믿고 다윗이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삶 속에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찾아올 때, 그때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구나, 더 엄청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기회이구나,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언제까지 골리앗만 깊이 묵상할 거예요? 키가 6규빗이나 넘는 9핏이나 되는, 약 3m나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잘못 쟀나? 5,000세겔이래. 5,000세겔이 되는 갑옷의 무게래. 내가 잘못 쟀나? 재보니까 더 무겁네. 우리는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믿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는 거죠. 거기서 승리하는 것이죠. 또 왜 자꾸 더 좋은 투구 찾으려고 나서십니까? 왜 더 좋은 갑옷 입으려고 나서십니까? 왜 더 좋은 칼 찾으려고 나서십니까?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답답한 거야. 40일 동안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막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나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윗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존재하고 크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살아계신 분으로만 보이는 그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 앞에 딱 다윗이 나타나는데, 사울이 늘 외모만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무슨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33절입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뭐라고요? 없으리니 단정해 버립니다.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인도에 근거해서, 기도에 근거해서, no. 그냥 외모에 근거해서. 그래서 외모에 근거해서 너는 나가서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외모를 봐도 게임이 안 되고 경력으로 봐도 게임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의 달인이 된 사람이다.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사람 죽이고 하는 거에 전문가다. 넌 뭐 했냐? 딱 보니까 그냥 양치기 같은데. 그죠? 양치던 애가 갑자기 와서 챔피언 중에 챔피언인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 너는 못한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단정해버려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뜻도 구해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단정해버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입술에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그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입술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 안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욕심으로 그냥 선포하고 될지어다 이것도 문제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선포해버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내 구하고 싶은 대로 막 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주님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게 돼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외모만 보니까요. 근데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맞습니다. 나는 양치기입니다. 나는 소년입니다. 내가 한 일은 양치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36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Living God.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적인 습관적으로 맺었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날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교제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전반에 걸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있느냐, 그 싸움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믿었던 건 뭐냐 하면 사자,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그래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경험했다고요? 양치면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요, 완전히 자신의 주어진 삶 가운데 뿌리박은 영성이에요. 무슨 기도원 가서 받은 영성이 아니에요. 다윗이 잠깐만 한 달 동안 기도원 갔다가 좀 영빨 받고 올게,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양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처음부터 곰과 사자를 물리쳤겠어요? 처음에는 많이 빼앗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사자와 이 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소년입니다.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요,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양 한 양 돌보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하지 않았겠어요? 때로는 실패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야, 니 뭐 힘도 없고 돌팔매나 좀 훈련하는 게 어때? 아이디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뭐 하려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기 시작할 때에 다윗은요, 사자와 곰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거듭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된 게 아니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 한 가지 한 가지 처리해 나가면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실력도 키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다윗, 골리앗 무찌르는 다윗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어떤 반응을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뭐예요? 곰, 사자, 골리앗은 바뀌어도 그 작은 승리들은 뭐예요? 누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커져가는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어떠한 삶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혹 골리앗 같은 존재 처리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투자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그런 작은 승리들이 모여 결국 큰일 터질 때 담대한 마음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니까. 근데 일상에서의 일들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아버지가 또 막내라고 나를 또 양치게 했네. 나는 언제나 이 형들의 날 괴롭히는 그 삶에서 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원망 불편하고,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있네, 나는 뭐 하나, 나는 언제 되나, 이런 원망하고 있으면 뭐 바뀌어요? 바뀌겠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원망하는 내 마음은 커지고 인생은 불행해지고. 다윗은 현실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작은 승리를 맛보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위하여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점점 깊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딱 보니까 사자, 곰, 골리앗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에 비해서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싸움에 이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마치면 좋겠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언제나 이 작은 이야기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뒷걸음질 치면서 이 이야기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서 다윗이 그들의 챔피언인 골리앗을 이겼다. 이 이야기가 이 내용의 전체입니까? 조금만 좀 빠져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5개의 그 큰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 중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골리앗이 나왔어요. 근데 한 세대 전 가봅시다. 여호수아 시대. 오늘 우리 새벽기도 생명의 말씀 하시는 분들은 여호수아 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이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지금 여호수아 말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같이 좀 따라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설교랑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초반에 실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이 성들이 전부 다 점령받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쯤 되면은요, 이제 거의 평정 단계예요. 거의 큰 도시들은 뭐 다 쓰러지고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의 내용은 뭐냐면 다 이렇게 승리했는데 보니까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에는 뭐 아낙 사람들이 조금 남았대. 이 정도 그냥 한 줄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자꾸 승리에 도취되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큰 도시 다 점령했고 다 우리 종 되겠다고 하는데 뭐 귀찮게 가사, 가드, 아스돗 이런 방백들, 아낙 자손들 살고 있는데 걔네들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 2% 순종 안 했다고 봅시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순종 100%가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승리한 것처럼 도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사, 가드, 아스돗 이 남은 그때 당시에는 별게 아닌 이 도시들이 나중에는 거대한 블레셋 세력으로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고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뭐예요? 한 사람 골리앗 나오게 만든 곳이 가드예요. 그러면 우리는 야, 다윗이 이겼네, 우리는 그 관점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떤 거예요? 니네가 그때 순종만 했더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이야. 골리앗 같은 존재는 나오지도 않을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나 다윗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이 골리앗 블레셋 민족을 다 무찌를 수 있는데 다윗이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 아니냐? 그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90%, 95% 순종하고 나머지 그래도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정도는 하나님 뭐 그냥 있지만 제가 언제든지 가서 그냥 안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게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누려야 될 온전한 복과 축복과 승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진격하기 들어가기 4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도 살아있고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1년 하고 이제 가데스 바나에 사람들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준대. 그래서 각 지파별로 리더 한 명씩 뽑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우리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기름진 땅인지 어떤 땅인지 알아보자. 알아본 이유는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알아보고 간 게 아니고 좋은 땅이구나, 취하자, 이것 때문에 보낸 건데,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중심을 안 보고 또 뭘 봐요? 겉모습을 보니까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내용 볼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 취하자. 나머지 10명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사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으리라.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낙 자손 때문이에요. 블레셋이 어느 쪽에서 나온지 아세요? 아낙 자손에서 나옵니다. 결국은 같은 두려움이에요. 뭡니까? 다윗 골리앗 승리한 이야기, 결국은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요 불순종의 되돌이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때 들어갔으면 40년 광야 생활 없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잖아요. 근데 불순종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고 결국 못 들어간다, 이 악평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죽었단 말이에요. 광야 2세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진격해 들어갔잖아요. 근데 또 거의 다 이겼는데 가사, 가드, 아스돗 요 동네는 또 남겨둡니다. 결국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낙 자손이네. 아낙 자손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골리앗이네. 골리앗 어떻게 처리해야지? 문제에만 집중해서 그래요. 크신 하나님 바라보기에 집중했다면 아낙 자손들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골리앗이 찾아와도 곰, 사자, 골리앗 같은 마음으로 크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크신 하나님 바라보기에는 집중하지 않고 이번에 일본 문제네.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다 하나 겨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문제 처리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믿음 싸움이라는 거야. 가장 현명한 길은 하나님 바라보기, 주님 바라보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오늘날에 찾아오는 이 골리앗들을 무찌르는 방법입니다. 건당 넘어가는 신앙 하실래요? 늘 승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래요? 하나님은 물론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골리앗이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리앗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전에 연약한 믿음으로 겨우겨우 넘어가지만 그때마다 다윗에게 임했던 크신 하나님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면 담대함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창세기까지 갑니다. 창세기 6장 4절인데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겉모습만 크게 보이는 자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의 시작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뿌리가 아니고, 이 네피림들은 겉모습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대표적인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7장부터 누구 선택합니까? 노아 선택해가지고 싸그리 홍수로 다 멸하시겠다는 게 태초부터 있었던 계획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이긴 거 그냥 다윗이 골리앗 이긴 이야기가 아니고요, 순종해야지만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 관점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건으로 다시 줌인해서 들어갑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돌멩이 하나로 이긴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몇 개 골랐다고 돼 있어요? 5개. 근데 사실 하나만 필요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왜 여러 가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때 뭐 번개가 빵 쳐가지고 죽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돌팔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돌이 들어가야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뭐로?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40일 동안이나 모욕을 받고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돌을 들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다윗이 이 말씀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이 이야기가 저희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시는 곳에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사역과 봉사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삶의 일상에서의 작은 결단들 말씀대로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그럴 때에 다음 골리앗, 더 큰 골리앗이 와도 하나님이 크신 분으로 자꾸 보이니까 우리는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